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께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모세의 생애는 크게 40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있었던 화려한 시절의 40년이 있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보냈던 초라한 시절의 40년이 있습니다. 화려한 시절의 40년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초라한 시절의 40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순간부터 모세는 중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는 나머지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명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의 애굽의 시간도 40년의 장인의 양을 치던 광야의 시절도 아닌 80세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화명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이제 너가 여기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를 갈 거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 주기를 바로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모세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정적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해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거절하였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었죠.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왕이 되기에 적합한
왕족으로서 적합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고대 야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보면 모세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겠죠.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이집트에 많은 정복 전쟁을 치루었다고 할 만큼 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과 연륜과 모든 체력이 가장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40세가 되던 해 모세는 정의로운 야망을 품습니다. 나쁜 야망이 아니라고 했죠. 정의로운 야망입니다. 그 야망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 히브리 백성, 그 백성의 고난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 궁전에 살 때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했고 그 민족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 애굽의 궁전을 나와서 이제 이 민족과 같이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언은 우리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가장 완전한 때라고 생각했던 40세의 모세가 어느 날 애굽의 노역장에서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히브리 관리를 쳤죠. 친 다음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민족 때문에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자신은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일을 행했는데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이 그 히브리 백성이 한 대답은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예, 충격적이었죠. 모세는 자기가 자신을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위해서 위험 부담도 감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내려놓을 만큼 정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에게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일이 발생했죠. 왕족이었기 때문에, 공주의 직계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왕족 안에서 왕권 다툼이 있었겠죠. 왕권에 대한 어느 정도 세력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일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바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다른 경찰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리가 아니라 최고 통치권자인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는 신입니다. 애굽에서 그 신이 명령합니다. 모세를 잡아오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애굽 전역에 최고의 정예의 그 수색대들이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겠죠. 이미 내가 숨어서 그나마 욕심을 연명할 수 있는 곳은 애굽의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혹독한 환경이 있는 광야이겠지.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이 40년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나온 그 바로의 체포 명령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은 여전히 수배자이고 자신은 계속해서 쫓기는 몸이라는 것을, 모세의 심정은, 모세의 처지는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수색대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들인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금방 잡아왔는지 모세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0세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두 가지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자기 백성으로부터 받은 거절감입니다. 두 번째, 바로에게 향하는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왜 4장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했는지 우리는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일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모세에게는 가장 곤혹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합니다. 그 애굽에는 정말 두려운 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냐 하면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던 40년 내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제기하던,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했던 정말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이게 1절 보면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를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1절 말씀을 잘 볼 때요, 모세의 지금 주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죠. 나를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관이 된 거죠. 그 내가 주관이 된 그 모습은 언제적 모습입니까? 40년 전에 거절받았던 자기 백성, 또 40년 전에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무섭도록 쫓아왔던, 지금도 최고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기준은 사명을 받은 자리에서 거절하게 된 배경이 무엇냐면, 기준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두렵습니다. 40년 전에 그 체력도 있고 지성도 있고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았던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장인의 양이나 치던 내가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부르실 때 거룩으로 부르시죠. 예배로 부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합니다. 또한 그 사명의 모습 가운데 사명을 나한테 주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첫 번째 1절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2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중에 자신의 재산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딱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뭐냐면 모세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 광야에서 맹수가 나타나면 뱀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사나운 늑대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나이가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80세의 노구입니다. 이 80세의 노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모세가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무엇인가? 바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을 또 상징할까요? 지팡이는 아마 그냥 좋은 나무는 안 쓰죠. 지팡이는 못생긴 나무를 보통 쓰죠. 그냥 길이만 있으면 되고, 지팡이는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쓸모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 지팡이는
아마 그냥 여기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똥도 묻어있고 양털도 묻어있고 그냥 흙도 묻어있고 그냥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지팡이와 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아래 놓여있는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마지막에 자신의 그 조그만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여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지금,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던 히브리 백성으로부터 받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떠오르는 기억이고요, 바로의 두려움, 바로에게 자신이 맞서지 못하는 그 무력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지팡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팡이와, 낡은 지팡이와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일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그것마저도 던져라. 또 뭐예요? 거절감에 너 수치스러워했던 너의 상처, 그 모습도 던져라.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던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요, 많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콜링을 하죠. 이것 좀 순장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대답이 뭐예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할게요. 그때는 꼭 하겠습니다. 이 말이 진짜 이게 무슨 이게 성경 말씀 같아요. 뭐 꼭 붙어요. 꼭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바라본 성경의 부르심은 여러분 전혀 우리의 예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콜링이 와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능력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고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요. 능력을 갖추는 걸 생각해요.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요. 능력을 갖추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준비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다면 큰일은 뭐예요? 저는 준비됐으니까 이제 써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교회 많이 오시잖아요. 저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저를 안 써주세요?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재능이 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재능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재능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재능이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콜링할 때 교회가 콜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지팡이를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대학 청년분들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지만 일생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에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받는 그날부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의 삶은 모세가 애굽에서의 화려한 삶이었든지 광야에서의 가장 미천한 삶이었든지
그 삶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 시간부터 이어지는 그 삶부터가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언제 주어지는가? 여러분, 사명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고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팡이를 던집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데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뱀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뱀에 대해서 크게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뱀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뱀은 애굽의 궁전을 상징합니다. 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썩 기분 좋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뱀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작죠?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광야, 사막, 애굽에서의 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맹수입니다. 이 뱀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호주의 사막에서 잠깐 그때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막까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시라고 하죠. 이렇게 건조한 숲에 그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캠핑 비슷한 걸 하는데, 그 집에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는데 그 흔히 말하는 방울뱀 종류였어요. 근데 그 뱀을 이렇게, 그 뱀이요, 진짜 얼마나 큰지요. 이 제가 두 팔을 벌려도 그 뱀의 길이에 한참 못 미쳐요. 굉장히 굵고요. 그리고 뱀이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야, 진짜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막, 그때 저기 그 집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뱀하고 맞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끄집어내 갖고 내가 그 방에다 집어 넣느라고. 근데 그때 고민했어요. 이 할머니 살리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무사하게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뱀이, 저는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때 좀 약간 뱀도 정신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창고 같은데 방 문을 잠고, 그 다음에 그 뱀 전문 사냥꾼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여차여차해갖고 했더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뱀 사냥꾼이 이 뱀 잡아갖고 갔어요. 여기서 애굽에서의 뱀은요,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뱀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본능적으로 도망갔다고요. 왜요?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산 사람이에요.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뱀은 맞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뱀은 도망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애굽을 가리켜요. 어떤 성경학자는 사단을 가리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뱀을 잡아봤어요. 뱀을 잡을 때요, 뱀을 죽일 때 철칙이 있어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뱀은 탄력을 이용해서 잡은 사람의 손을 물어버린다고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뱀을 죽일 때는, 전 뱀은 죽여봤는데요, 죽일 때는 머리를 죽여야 돼요. 뱀의 몸통이나 꼬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머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뱀은 죽은 게 아니에요. 타격도 없어요. 근데 오늘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 뱀을 봐왔을, 뱀에 대해서 잘 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명령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지금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트레이닝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예요. 여러분, 그 바로가 얼마나 막강하고 잔인하고, 이것은 모세가 아무리 두들겨도 부실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악의 요새 같은 곳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그 견고한 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파송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때 어떻게 돼요? 모세의 손에 들어오는 지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것을 보고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뜻이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름받은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부름받은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름받은 모세에게,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름받은 모세가 나아가는 그 길에 음부의 권세, 바로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찌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부름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 부르신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의 고백들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모세의 어떤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는 작업이 뭐예요? 모세의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중요한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아닌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여러분이 배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줄기차게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때 이제 사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거 없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건, 신약까지 쭉 말씀한 건 뭐냐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처음과 끝, 중간의 모든 정체성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이겨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때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요? 자꾸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모세랑 똑같죠. 전에 40년 전에 내가 팔팔했을 때는, 젊었을 때는, 똑똑했을 때는,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늙었을 때는, 재산도 없었을 때는, 양이나 쳤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모세에게 무엇이 문제였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문제는 뭐였어요? 딱 한 가지, 마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이스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궁전을 혼자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노인이에요. 어떤 설교자는 노숙자라고 표현해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위대한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좀 보내줘요. 그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애굽 땅에 풀어지게 돼요. 마지막 재앙쯤에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선포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난공불락의 사단의 요새 같던 바로가 절절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40년의 화려한 애굽의 궁전도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에요. 40년에 가장 밑바닥 치던 모세의 장인의 양이나 치던 그 생활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게 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다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모세에게 또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이 나병은 뭐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죠. 이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 나병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품속에 넣어보아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품속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세에게 두 번째 두려움은 뭐였어요? 거절당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와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바뀔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나가자마자 불평불만했는데 이제 그 불평불만의 내용이 뭐였냐면 노예일지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불평하죠. 또 음행을 저지르죠. 여러분, 이 백성은 가망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은 뭐예요?
나병처럼 가망이 없는 백성, 이 나병은 가망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가망 없는 나병을 내가 내 말씀으로 회복할 것이다. 가망 없는 너의 민족을 내가 내 말씀으로 회복할 것이다. 나의 손이 회복할 것이다. 나의 명령이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인 이곳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있고, 끊임없이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거룩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뿐이고,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냥 그래 은혜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 들어가서는 바로 세상에 그냥 처박혀서 세상에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로 여전히 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낙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애써가면서 이끌어냈는데, 모세의 삶은 평생 40년을 목회했는데 40년을 이끌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까지 불평불만이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나의 백성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백성을 부림받은 나의 교회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능력으로 부르심 받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함으로 부르심 받는다고 생각하고, 순종함에 대해서는 아무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계속해서 거절감과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학력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뒷받침되지 못했던 무엇 때문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에서 여러분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세상의 소명관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관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때 제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만 바뀌기를 매일매일 기도했던 저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며 우리의 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여 주님 여러분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히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역사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바로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선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의 상처들,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을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아버지 모든 거절감의 상처들, 모든 두려움의 권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나 악마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내 자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겠습니다. 오직 그 능력만이, 그렇게 살아난 생명만이 하나님 세상의 거절감으로부터 온 상처들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악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선 하나님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